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주와 함께하리. 나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견딜 수 없던 순간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수많은 어려움에도 초라한 내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네. 영원한 사랑 있기에 나주와 함께하리. 나주만 바라보리.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 내 생명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네.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이 시간 넘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님께서는 다른 이가 아닌 우리를 위해 그리고 오직 나를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샤이니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자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 통하여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또 좌절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이들을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한국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각자 또 시골에 내려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로 좀 눈을 좀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좀 이렇게 할까? 절추. 예. 추석 여러분들 표정이 겁나 밝다. 왜냐면 내일 학교 안 가니까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은혜 충만하게 받고 좀 지친 힘이 추석 때문에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제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한 친구들 말씀 요약해라. 자, 우리 함께 말씀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은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갖고 온 친구들은 주보 가지고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찾는 모습 좋습니다. 아주 칭찬해요. 신약에서 찾고 있는 친구 없죠? 네,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 1절, 형제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시작!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실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스토리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네, 된다고 하니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했던 거 우리 그 열재앙하고 막 모세가 막 데리고 나온다 안 나온다 했던 그 스토리 넘어서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이제 큐티하고 있는데 좀 더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주고 싶고 출애굽기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감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역시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 선우만 시작. 네, 역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들을 재미있게 적은 글을 전도사님이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좀 공감이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착각들이 있는지, 내가 이런 착각 해봤는지도 안 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자가 하는 착각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웃으면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남자들 어때? 경험해본 적 있어 없어? 내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고백했다가 막 차이고 그런 적 있어 없어? 막 슥 웃고 있으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저 사람 안 좋아하네. 막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 없어? 남자들은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어떤 착각을 하는가? 여자들은 이렇게 착각한답니다. 남자들이 나와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 안다. 인정하니까 웃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 좋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린이는요, 내가 울고 떼쓰면 다 이루어지는 줄 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떼쓰는 친구들 있습니까? 아직 어린이인 거예요. 떼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엄마가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해서 공부 못하는 줄 안다. 네, 약간 우프죠? 예, 좋아요. 자, 그 다음 대학생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내 인생은 확 필 줄 안다. 네,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착각, 자기는 안 그런 줄 안다. 이런 착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인생에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아주 가벼운 착각이고 또 재밌는 스토리,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착각은 굉장한 고정관념을 만들고 진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착각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착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전도사님이 소개해주고 싶은 이 착각은 진짜 가벼운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여러분 인생은 아마 비참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기쁨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요, 정말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이 착각이 무슨 착각일까요? 뭘 우리가 착각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착각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제대로 벗어나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전도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함께 착각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분홍 색깔 글씨만 시작. 침묵.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입니다. 침묵이 뭐죠? 여러분, 침묵이 뭔지 압니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이제 침묵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전사님,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왜 정작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면서 근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고 왜 이루어지지 않고 조용하죠? 여러분, 이런 착각들, 이런 오해들이 우리가 했던 적도 있고 심지어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착각이 오래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점점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소망도 없어지고요. 오늘 내 인생 살맛 안 난다 라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왜 그 신실하던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라고 딱 착각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러한 이야기인데, 먼저 출애굽기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갈 건데, 출애굽기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출애굽기의 별명이 뭐냐면 창세기 시즌 2입니다. 시즌 2. 여러분, 넷플릭스 보는 친구들 있어요? 그 드라마 보면 시즌 1, 시즌 2 이런 거 있죠. 창세기, 진짜 오리지널 창세기가 시즌 1이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시즌 2라는 별명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출애굽기가 딱 시작할 때 나오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그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그리고가 시작하는 이 의미는 앞에서 이야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다. 앞에서 창세기 때 했던 이야기를 이어받아서 그리고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이어서 출애굽기 연결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내용 우리 함께 빠르게 한번 전사님이랑 설명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죄를 통해서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타락하는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파괴된 사람들, 그 타락한 사람들이 세 번째,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은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네 글자로 아브라함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더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집안을 통하여 민족을 만들 것이며 이 땅의 모든 구원하는 데 내가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들이 이삭 아들이 야곱, 그리고 출애굽기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문제가 여기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는데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넘어가는 그리고의 그 간격이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저 그거 들어봤습니다. 몇 년인지 압니다. 손 들고 맞출 수 있는 사람. 전사님이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문화상품권. 찍어봐. 5, 4, 3, 100년? 100년? 아니야. 300년? 아니야. 200년? 200년? 아닙니다. 400년입니다. 맞출 거 빨리 얘기한 거예요. 400년입니다.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400년 좀 감이 안 오지? 400년? 뭐 이렇게 감이 안 오는데 전사님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 무슨 날이었을까? 뭐였을까? 전사님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중기 조선시대 중기더라고요. 그때 다스리던 왕이 누구냐면 광해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광해군이고 그때 쓰여졌던 것이 동의보감. 와 겁나 옛날이죠, 그죠? 완전 옛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약속해줘 놓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더니 2021년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좀 너무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감히 400년 동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다고 약속하셔놓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그때 동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었을 텐데 왜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더 너무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뭐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딱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400년 동안 침묵이 있었으니까 드디어 뭐라고 좀 얘기하시는갑다 싶어가지고 집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400년의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마 듣는데 하나님이 400년 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이 했던 이야기를 약간 꼰대처럼, 내가 말이야 이런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니?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야곱과 그 가족들 애굽에 불러왔고 그래서 야곱의 아들 베냐민도 있고 루벤도 있고 이런 12 아들들을 내가 만들었어, 민족들을 세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이 지난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방점은 6절입니다. 6절 전사님 읽을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다 죽었다. 뭐 어쩌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죽은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너무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다가 딱 하신 말씀이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딱 오해하기 좋다라는 겁니다. 6절까지만 읽으면 딱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오해, 이에 대한 방점이 이 말씀을 실망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라 너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하라고 연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다음 절인데 전도사님이 읽어보고 이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혹시 이거 보면서 딱 떠올랐던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좀 성경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첫 번째 인류를 만들 때 줬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이 권세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 모든 땅에 가득하게, 너를 통해서 모든 땅에 넘쳐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죄를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또 선택합니다. 노아를 선택해서 물로 심판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약속했던 말씀도 이러합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 똑같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노아 이후에도 사람들이 또 범죄합니다. 살인하고 막 뺏고 막 여자들을 막 취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창세기 2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사자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대박. 계속 똑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 이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에게도 이어집니다. 창세기 48장 4절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대박.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신 이후에 이 약속을 이 완성작으로 내가 이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이 완성했다라는 것으로 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아까 오늘 본문 7절이 뭐였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완료형이죠. 아까 전에는 계속 미래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번성하게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여러분 좀 감이 와요? 전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들려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이제 좀 보이니? 얘들아 이제 좀 느껴지니? 얘들아 너희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 이제 좀 보이니?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었어. 그 400년 동안에 너희들 삶에 잠시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삶의 밑에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준비하면서 너희들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신실한 하나님, 그 내가 보이지 않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딱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장 내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특별히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며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데서 400년이 걸렸는데 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했던 때가 또 있었어요. 맞출 수 있는 사람. 하은이 알고 이렇게 아닙니까? 언제냐면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장.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그때도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기간에 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죠? 40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의 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눈치 빠른 친구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400년 동안 준비하는 걸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마냥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긴 400년 동안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나중에 크게 역사하시려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 좌절하지 말아야지. 나 마음 단단하게 지켜야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이 오해 하나 풀렸습니다. 침묵하시는 이 오해 풀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 이런 하나님이 또 이런 오해를 자주 받으십니다. 2번 함께 분홍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치. 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들 이런 오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맨날 교회 오면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없습니까? 기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중얼중얼 걸어본 적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기억해야 될 거.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는 자세를 알아야 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 오해가 풀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냐? 바로 박해한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박해. 박해한다고 합니다. 박해가 뭐냐면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막 좌절하게 만들고 막 넘어뜨리고 막 못 일어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박해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특히 믿음이 정말 강한 친구일수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지금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막 지들이 막 왕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권세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이 권세를 지들이 더 누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않게 하려고 막 방해하는 요소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누가 두려워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누가 두려워할까요? 바로 사단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러다가 내 권세 뺏기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더 큰 일을 내가 하나님한테 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바로 왕을 설득해서 바로 왕에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역사합니까? 바로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결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도 재우지 않고 노예로 부려먹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빵빵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밤에 잠만 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 바로가 그런 식으로 피곤하게 만들어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뭐가 이와 같다고? 세상이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사님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야근하는 당신에게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종규 목사님이 지으신 이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의 우리 지금 현재 시대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들어하고 가정 꾸리기 힘들어하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이 시대를 사단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 책에서도 세상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문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대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포인트는 다음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두 손 벌려서 야, 우리 백성들 넘어지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하면서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상함과 오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주제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좀 더 잠을 깬다는 의미로, 역시 우리 하나님. 네, 하나님은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요,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도 역시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샤이니 애들아, 너희 하나님 믿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 믿니?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을 믿니? 그것을 알려주고 고백하기 위해서 7절 말씀에 이어서 12절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어볼까요? 준비. 이거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좌절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학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가고 있음에 그 어떠한 공격에도 망하지 않고 더욱 강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김다함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우리 자기 이름 놓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준비. 자기 이름 놓는 거야. 김다함 말고. 준비 시작. 그러나 김다함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가니. 아멘. 저는 오늘 정말 간절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말씀이 좀 구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샤이니 친구들, 학대를 받은 결과 오히려 누가 근심한다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누가 근심한다고 아까 나타났습니까? 네, 애굽 사람들이 근심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단이 나를 괴롭혔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사단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구현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 김다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우리 자기 이름 넣어서 준비 시작. 나 김다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멘,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약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늘 주일마다, 여러분 큐티할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너를 택해서 번성하게 할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거야. 세상에 너무 비굴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 우리 너무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보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조그마한 인기척에도 놀라고 흔들리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이런 우리 삶들, 정말로 우리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단을 벌벌 떨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자. 더 큰 목소리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자. 아멘.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답이 들어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이고 사단이 어떻게 방해할 것이며 그 방해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지를 내 마음 가운데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맨날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진이를 만났어요. 서진이랑 잠깐 짧게 이야기했는데 살짝 얘기해도 되나요? 네. 서진이가 너무 자기 이야기를 잘 해줬어요. 서진이가 그 판소리 말고 그 뭐였죠? 정가, 그죠? 정가를 하는 친구인데 그 민요, 뭐 탄소리, 정가 이런 장르 중에 정가를 하는 친구인데 무대 울렁증이 너무 크대요. 그래서 막 그러한 다른 친구들보다 떨리고 막 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크대요. 그때 전사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제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왔을 때, 내 안에 막 떨림이 왔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으면 떨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서진이 그런 서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다 놓쳐버리니까 또 떨리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가슴에 채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채워졌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근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방치 아니하셨고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400년 동안의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세우시는 그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동 친구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면 위에 있을 때 그 바다 깊숙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잠하게 보여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바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학교 문제, 친구 문제로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 좌절하고 사단에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빛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큐티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그냥 읽고 그냥 대충 보고 넘기지 마시고 어디에 저장하라고? 가슴에, 마음에 저장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저장하고 싶은데 너무 옛날 거다, 그죠? 저장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저장하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친구들 자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이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옆에 눈을 바라보면서 수아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우리 후렴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딱 한 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려운 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들 때 오늘 들었던 생각나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해주세요. 내 삶의 문제, 학교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가지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들고 넘을 수 없는, 정말로 내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놀랍게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은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바라보며 근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배자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말씀 꼭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좀 더디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내 입술에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귀한 샤인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중동부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 예배를 함께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건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올무에 걸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진실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생일 축하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공가가 없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또 현장에 있는 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퀴즈 맞추면서 상품 타가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큐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고요. 전교인이 함께하는 가을 행사, 성경을 쓰다 품다 그리다, 이거 진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반별 단합회 다음 주에 2학년이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는 3학년, 그 다음 주는 1학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이때까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나게 노는 게 뭔지 전사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단합하는 시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나라쌤 나와서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와우.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샤이니들. 오늘 생일자가 그래도 꽤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오늘 그러니까 9월 생일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나와서 생일 파티 축하 노래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지성이, 우리 민찬이, 그리고 우리 또 다니, 준수, 또 재민이, 혜인이, 희주, 은후, 또 기림이, 그리고 우리 또 인중쌤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생일 파티 축하 노래 부르도록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니 부적 풀어주세요. 네네.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우리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문화상품권을 받으면 될 거고, 우리 선생님이 오늘 깜짝 퀴즈를 준비했는데 이제 들어가도 돼요. 이제 퀴즈 참여하면 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잠시 넘기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정말 간단한 퀴즈인데 이때까지 초성 퀴즈 많이 해봤잖아. 초성 퀴즈를 많이 해봤는데 그건 너무 뻔하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준비한 게 뭐냐? 바로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모음 퀴즈. 모음 퀴즈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모음으로 성경 인물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총 4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상 뭐 하다가 몇 문제만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맞추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기프티콘을 직접 보내주도록 할게요. 준비됐어요? 오케이.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준비됐어? 오케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빨리 말하면 되는데, 사실 잠시만요. 유튜브로 참여하는 그 댓글 우리 친구들 다 누가 확인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네. 우리 유승희 선생님이 확인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딴. 쉬워. 모음 퀴즈 어렵지 않아. 수아. 정답. 와! 야, 잠시만. 이거 어제 전도사님하고 난이도 이거 약간 했는데 전도사님 많이 못 맞추셨는데 빨리. 수아. 선생님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다음 나단. 정답. 잠시만, 이거 쉬운가? 선생님 너무 이렇게 대중적인 인물을 또 골랐나 봐요. 다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거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 때도 나왔던 인물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었던 인물. 약간 선생님 알 거예요. 교환쌤 알 것 같고. 정답. 정답. 잠시만, 이거 선생님 문제를 더 대박이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 오늘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누굴까? 맞췄던 우리 안 돼. 맞았던 친구들 안 돼. 너무 쉬워? 민찬이? 아브라함? 정답. 잠시만. 선생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게 있어. 너무 너무 쉬워서 맞추기 싫다고? 다음번에 10월달 생일 친구들 10월 생일 파티 때는 난이도 기대하세요. 알겠죠? 우리 모두 친구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선생님 바로 보내줄게요. 안녕.